세상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담임 목사님 대신에 하는 주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설교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더 편할 텐데 계시다는 사실이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빨리 끝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주보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제가 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짧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 기도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 많이, 더 오래. 저희 교회 공적인 예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예배 중에 기도회라는 타이틀이 붙은 예배는 2개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인가요? 금요 비전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 2개만 기도회라는 타이틀이 있죠. 주일은 어떤 예배죠? 대예배. 그리고 수요일은요, 성경 공부 예배입니다. 우리가 금요일과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오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소년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청소년부 예배 때 은혜 많이 받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연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게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 청소년 아이가 당연히 청소년 예배 때 은혜 받죠.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가.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한 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인데요, 강화는 강론의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를 다락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락방 강화, 그리고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강화, 그리고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이 말씀의 설교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지? 남겨진 제자들은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거다. 즉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계승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계승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시고 또한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그보다 큰 일, 여기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확장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 설명을 듣고 12절을 다시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두려워하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보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보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데 1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보다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해지냐? 바로 뒤이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보다 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더 많이 모여서 더 오래 기도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문구가 붙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주문, 기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막 많이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주여, 주여, 또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 고백 자체가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미사여구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과 14절을 계속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무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라는 이 짧은 외마디, 이 한마디에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보다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큰 일, 오직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훈련반이 시작되었는데요, 화요일 날 제가 기도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신임 목자가 그 기도학교에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학교에 참여했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같이 대화를 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떤 목장이 되면 좋겠어? 어떤 목장을 꿈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목장들이 기도하는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때 그보다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기쁨인데요, 지금 제가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한 설교 한 편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14장에서 지금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편의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목적 말씀드렸죠. 더 많이, 더 오래. 어떻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그 기쁨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기도 응답 그 이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은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들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근데 그 기쁨은 주님을 보는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주님을 보는 기쁨이다. 그리고 2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제자들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은 기도 응답 때문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문맥 가운데 연결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막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주님을 보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 응답이고, 이러한 궁극적인 기도 응답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만남 속에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고 더 오래 기도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63편을 보면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 시편의 9, 9절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지 않으십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나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죠?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걸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기쁜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구하는 기도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기쁨이 바로 기도의 기쁨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진수성찬을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기쁨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큰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광야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 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6장 22절 24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문맥,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책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기쁨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의무로 끝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여서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제 나이가, 여러분 제 나이를 아십니까? 제 나이가 53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놀라시는 분들은 왜 놀라시는 거예요? 보기보다 젊어서 아니면 보기보다 늙어서 왜 놀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3세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48세 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중고등부 때, 흔히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내일 새벽 예배 나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러면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었어요. 요새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종종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 내일 새벽 예배 나갈래? 그러면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나 모르겠어요. 너무 슬프게 통곡하면서 우셨는데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물어볼 만큼 뭔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확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보다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그 형제들이 늘 불평이었어요. 왜 엄마는 맨날 담임 목사님 먼저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냐고. 그거를 불평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 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역원들 중에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작전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작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보다 큰 일,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응답 중에 하나겠죠.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서 목회를 하는데 분명히 그 기도가 크게 역사했을 것으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확신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뭐가 그렇게 슬프신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삼남매가 저희 어머니가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맨날 모이면 집에서 맨날 모이면 하는 얘기가 엄마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냐고 저희가 맨날 어머니를 타박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통곡으로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내면에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기쁨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게 되면 좋겠다. 오래 기도한다는 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쁘니까, 기도가 즐거우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아시겠죠?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함으로 그보다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